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이번 시간은 다니엘입니다. 먼저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는 주로 앞에 부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뒤에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뒷부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자, 이렇게 다니엘서의 뒷부분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이 모든 예언들의 예언을 받은 그 날짜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때 있었던 환상이고, 9장은 메대 사람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10장, 11장, 12장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받은 환상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모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7장에서 벨사살 왕 때 보았던 환상은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거기서 2장과의 이런 평행 구조를 통해서 2장에서는 신상의 네 부분, 그리고 7장에서는 네 짐승이 이 바벨론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제국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8장에서 받은 환상은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인데요. 그것은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 제국 이후에 일어나게 될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9장에서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내용과,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환상을 주고 또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뒤에 이제 세 장은 고레스 왕 때 받은 환상인데요. 10장 14절에 다니엘의 환상을 해석해 주러 온 천사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인데, 10장에서는 그 아까 8장에서 얘기했던 페르시아 왕과 헬라 왕, 그리스 왕과의 그 싸움 이야기를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또 이 헬라 왕국의 군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보다 영적인 차원에서의 이 두 나라의 일어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장은 이 그리스가 나중에 갈라지게 될 때의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크게 이제 제국을 형성한 남쪽의 톨레미 왕국과 북쪽의 셀로코스 왕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부분의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페르시아와 그 이후에 그리스 왕국이 출현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 다니엘의 환상이죠.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8절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숫양은 뿔을 2개 가지고 있어요. 숫염소는 뿔을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양과 숫염소가 이제 싸우는 건데요. 숫염소가 이기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고 궁금해하는 우리들에게 이 다니엘서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이렇게 천사가 친절하게 이 환상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숫양은 두 뿔을 가졌는데, 왜냐하면 하나는 메대 왕국을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군이 되어서 바벨론을 무찔렀고, 또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메대를 이렇게 통합하여서 페르시아 제국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게 된 대제국이 그리스인데, 숫염소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하죠. 힘센 사람이 땅을 차지해라. 그래서 그 이제 아들들이
나라를 분할해서 가지고 갔는데 처음에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뿔이 4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크게 2개의 왕국으로 재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10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형태로 이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오는데 천사가 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때문에 막혀서 21일 동안 오지 못하고 있다가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주어서 내가 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사가 나중에 이제 돌아갈 때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죠.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가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페르시아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리스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뒷부분의 예언 부분은 사실 환상이 무슨 말인가 싶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환상의 의미를 해석해 주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가 나타나서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다시 대제국이 될 것이구나,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간단하게는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약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 천사가 바사의 왕 군주 때문에 21일간 지체되어서 오지 못하였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 페르시아의 왕이 육체를 가진 인간 왕이 천사를 막았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것이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적인 사탄과 같은 귀신과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해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한쪽을 택하려고 하면 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요. 이런 내용들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모호한 그런 표현들을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너무 이것을 이제 구분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의 영역, 이것은 알 수 없는 영역, 이걸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구분들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도 그런 구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의 천상회의를 통해서 욥에게 이렇게 고난을 줄 것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은 사실 매우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그것을 선을 그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러 왔던 천사가 페르시아의 왕에 의하여 막혔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이것이 진짜 이 페르시아 왕이냐 아니면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영적인 세력이냐 뭐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하기보다 실제로 그렇게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세계가 맞물려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 그 세력과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천사들 간의 그런 영적인 전쟁 또는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이 땅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이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의 핵심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는 짧게 만드느라고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것인데요. 바로 이 2장과 7장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2장에서는 이 신상을 통하여서 4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 신상을 통하여서 이 4가지 제국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오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로 이 돌을 통하여서 예언했죠. 그리고 이 2장과 대응되는 7장에서는 4마리의 짐승을 통하여서 역시 같은 예언을 하고 그 이후에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이렇게 2장에서는 돌, 7장에서는 인자 같은 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예표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지를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죠. 이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주셨는데요.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포도원 비유입니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이제 새를 받으려고 하인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이제 하인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렇다면 내가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설마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렇게 하진 않겠지라고 아들을 보냈는데 역시 아들도 잡아 죽이죠. 예, 그 주인의 반응이 여기 2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 이렇게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의 말씀 아주 명백히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직후에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의 2장에서의 그 돌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방금 읽은 20장 18절과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제가 비교해 봤어요. 예, 다니엘서 2장 34절 그 여러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 신상을 부서뜨리는 이 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돌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다 바람에 흩어버린다라는 예언이었죠. 그런데 누가복음 2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돌이 떨어져서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 네 개로 구분되는 신상을 돌이 날라와서 부서뜨린다라는 것은 바벨론, 또 메데 페르시아, 또 그리스, 로마 이렇게 연결되는 대제국들은 영원한 제국이 아니고 오직 그 모든 제국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제국이 된다. 강력한 나라, 그리고 본질적인 나라, 온전한 나라,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것을 이 돌이 이제 날라와서 제국들을 물리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인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력한 제국이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진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그 성전이 기능을 다하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오직 이 돌과 같은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참된 성전, 예수님만이 참된 성전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서 2장과 대응되고 있는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이번에는 인자라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7장에는 4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4절의 짐승은 사자와 같고요. 5절의 짐승은 곰과 같습니다. 6절의 짐승은 표범과 같아요. 그리고 7절은 무엇과 같다라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두렵게 생긴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특징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에 대한 묘사가 매우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과 비슷합니다. 네 번째 짐승의 뿔이 10개라고 했는데요. 이 계시록의 짐승도 뿔이 10이에요. 그리고 이 계시록에 나온 이 짐승을 묘사하는 2절을 한번 보세요. 표범과 비슷하고 곰과 비슷하고 사자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사자와 곰과 표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짐승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이 동일하죠. 자, 우리가 이 짐승들을 생각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짐승들이 바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이니까 짐승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 짐승이 사자, 곰, 표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바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짐승들이 짐승이라는 것은 매우 강조하여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들이 짐승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 짐승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예, 왜 이렇게 짐승이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왜냐하면 이 짐승들을 모두 물리칠 바로 그분, 메시아, 그분은 바로 사람의 아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러니까 여기 아주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죠. 한쪽에는 짐승과 같은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 계십니다. 짐승이 어떠함이라는 것이 사람이 어떠함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우리들은 요즘에 워낙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이야기를 또 듣기 때문에 이 대조가 큰 의미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과 짐승의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은 모두 짐승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분은 사람의 아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특징은 이런 때에 관한 특징입니다. 여기 이 짐승으로 표현된 그들에 관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짐승이 예표하는 그 인물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성도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짐승으로 예표되는 어떤 존재가 성도들을 다스릴 것인데, 다니엘서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은 3년 반을 표시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42달 역시 3년 반을 달로 표시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간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인자 같은 이, 메시아, 그분은 이렇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세상의 유한한 권세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다스리는 시대,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모든 것인 것 같아 보이는 그 시대에도 여전히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땅의 유한한 그런 권세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인자에 관한 특징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구름을 탄다라는 표현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시편 104편 3절이에요.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이사야 1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네, 이렇게 구름을 탄다라는 표현은 손오공처럼 이렇게 군두를 타고 이렇게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 피조물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구름으로 그것을 가리워 주셔야 했기 때문에 구름을 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인자와 같은 이에게 그대로 사용되었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네, 그러니까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자 같은 이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늘 구름을 타고 왔으니까 이분도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아주 뚜렷하진 않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삼위일체의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인자 같은 이, 바로 이 인자 같은 이가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것을 뭐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무슬림들 선교할 때마다 늘 무슬림들이 저에게 했던 똑같은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 5 단어를 말한 적이 있냐? 그러면 내가 바로 기독교로 개종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였어요. I am God. worship me.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경배해라. 이런 표현을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 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게 무슬림들의 레퍼토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과 거의 동일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이죠.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네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다니엘서 7장에 있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으니 바로 그 존재가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것으로 신성모독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감격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4절이에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그분께서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손에 낫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다시 오실 인자 같은 그리스도. 모든 세상의 권력은 일어서고 다시 주저앉고를 반복하지만 영원히 끝이 없는 그러한 나라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헤브론 만나 여기까지입니다.